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많이 읽으셨던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3절,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각각 사람들은 자기가 존경하는 분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박 목사, 당신은 누굴 존경해? 참 존경했던 분들도 많고 천국 가면은 꼭 만나봐야 할 그리운 제게는 성도들도 한 5분 정도가 제 마음속에 꽉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 할아버님도 계시고 제가 또 존경했던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날 정말 능력이 많았던 이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난 이제 한 달 후에 아마 한 달일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데 몇 월 며칠 날 이때 주님께서 부르실 거다. 그래서 참 황당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영적으로 존경하는 그분에게 제가 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냐? 저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갔습니다. 내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삶을 이야기를 해준다면 나는 반드시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고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면류관을 받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얻겠다고 그분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게 얘기만 해라. 나는 그 삶을 반드시 살아나겠다. 그랬더니 그분은 자주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분이었는데 천국에 가면 꼭 물어봐 달라. 박보영 목사가 첫째 어떻게 살아야 하고 둘째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고 셋째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막 물어봐도 천국 가면 다 잊어버린대요. 왜 그러는지. 그래서 그분 기도하는 데다 백지를 사가지고 크게 썼습니다. 첫째, 기분이 이상하면 이것을 볼 것.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다 적어놨습니다. 기분이 이상해지고 힘이 빠지고 할 땐 이걸 봐라. 꼭 이걸 보자마자 주님께 이걸 여쭤봐라. 그런데 가면은 전혀 그 생각이 안 난대요.
그걸 보면서 가서 꼭 물어봐 줘야지 하는데도 그 생각이 안 난대요. 그래서 늘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분에게 그러시더래요. 넌 이제 곧 내게 올 거다. 몇 년, 몇 월, 며칠 내게 올 거다. 저는 믿지를 않았어요. 저는 굉장히 따지는 사람입니다. 왜 저런 얘기를 할까? 반드시 나는 그날 갈 거래요.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들도 못 오고, 그래서 이미 애들에게 불 다 빼버리고, 내가 죽으면은 저 차들이 못 올라올 테니 불들을 다 빼버리고, 그분들이 올 때까지 여기서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하고 저기다 묻어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분과는 굉장히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내가 그게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정말 그날 눈이 많이 오는 날 그분은 그렇게 소천을 했어요. 얼마나 놀랬고 그것이 제게는 충격의 일이었는지요. 내가 그동안 얘기를 못 해준 것, 물어보려고 해도 생각이 나서 주님 앞에 물어보지 못한 것을 다 얘기를 해주게 했대요. 주님 앞에 갔더니 그것은 다른 얘기들이 아니었어요. 아주 아름다운 집에서 흘러나오는 귀한 이런 아름다운 빛이 흘러나오더래요. 저긴 도대체 누구의 집일까? 주님, 저 아름다운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그런데 집이 멋있고 으리으리한 게 아니라 그 빛이 흘러나오기에 거기는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었대요. 저것은 누가 사는 곳입니까? 내 종이 올 것이다. 보겠느냐? 하는데 거기가 쭉 보니까 대한민국이고 아주 외딴 섬이더래요. 바로 저곳에 저 종이다 하는데 할아버지가 허름하고 다 쓰러져 가는 어떤 섬에 다 쓰러져 가는 교회에서 이 쓸고 닦고 있더래요. 아니, 대한민국에는 얼마나 유명하고 정말 이름이 있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며 큰 교회들을 이루어놓은 많은 종들이 있을 텐데 저 사람은 알려지지도 않고 저 섬 한 구석에 작은 교회에 그 저 늙은 분, 평생 저기서 주변머리도 없이 평생 저기서 목회한 저 사람이 왜 하늘나라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집일까? 여쭤봤대요. 제가 목마르게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교회를 크게 하고 교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끌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그러나 뭔가 성경을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하늘나라와 이 땅과는 분명히 다를 거야. 그래서 자꾸 천국 가면은 어떻게 해야 가장 귀한 종이 되나를, 그건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렇게 그냥 확 살아가다가 나그네 같은 인생길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은 그저 최선을 다하여 살지만 하늘나라에서 모든 영원히 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주님의 기쁨이 되다가 천국에서 가장 원하는 그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행복하지 않을까? 저는 그것으로 마음이 가득 찼고 생각이 가득 찼어요. 늦은 나이에 주님을 만났으니까요. 50의 목사 안수를 받은 다 끝난 그런 저 같은 사람,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없지만은 하늘나라에서만큼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겠다고 저는 결단을 하고 늘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 얘기를 맨 마지막 존경했던 분, 그분이 맨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섬에 하잘것없는 양철지붕, 거기에 다 썩음썩음한 이렇게 밀면 쓰러질 만한 그런 교회에서
할아버지가 평생을 산 거예요. 그게 뭐가 그게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깜짝 놀랐어요. 몇 명 되지 않는 그 양들을 다 천국으로 보냈다. 그는 젊어서 여기 들어와 잠깐 머물라고 했지만은 어느 날 내 친구가 전도사가 어느 교회 큰 전도사가 됐다고 하고 어느 교회의 담임자가 됐다고 할 때마다 짐을 싸가지고 나가서 배를 기다린대요. 그러다 보면 아이고 전도사님 어디 가세요? 언제 와요? 그러면은 내가 없으면 저 사람들 어떻게 하지? 여기는 아무도 안 들어올 텐데 젊은 날을 그렇게 짐을 싸고 나갔다가 부두에 나갔다가 아니 배를 타고 또 이렇게 나와버렸다가 곧 돌아간다는 그 얘기를 거짓말하고 나왔다가 도저히 그대로 있을 수 없어 배를 타고 다시 들어가고 또 부두에까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다시 또 들어가고 하던 세월을 합쳐 저 종은 평생 몇 명 안 되는 그 양들을 생명을 다해 사랑을 하고 바른 길을 가게 하여 다들 천국에 이르게 했단다. 저 종은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양들에게 다 나눠주어 이제 더 이상 줄 것도 없는 곧 내게 올 종이란다. 그러시더래요.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나는 그렇게 반드시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제 곧 죽는데 저보고 이 땅에서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양들에게 눈이라도 빼주고 신장이라도 띄워주고 그리고 이 땅의 명예를 위해서 절대 살지 말라고 했어요. 숨어서 살고 남들이 안 보이는 데서 귀한 일들을 하며 천국에서 기뻐할 그 일들,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길을 말없이 걸어가다가 그 좁은 길에 주님 품에 안기라고 하며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놓으며 살아가라고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렸는지요. 요즘도 혼자 밤에 이제 잠자리에 들 때 마지막 저금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해줄 때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요. 그래 나는 그 길을 걸어내고 말 거야. 사람들이 다 저 길을 간다 해도 모욕을 당해도 능멸을 당해도 억울함을 당해도 저거 나쁜 놈이라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해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하늘나라에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면 나는 말없이 그 길을 걸어갈 거야 하고 결단하고 왔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정말 이상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기만 하면 내 모든 삶을 다 던져버리고 모든 사랑하는 것까지도 다 끊어버리고 친구, 병원, 명예, 돈 전부 다 던져버리고 주님의 길을 이제는 내가 생명을 다해 이 길을 걸어가겠다 하고 말없이 걸어가면 그리고 노숙자들하고 들어가 살며 버려진 애들하고 살며 늘 눈물을 흘리며 새벽 기도를 9시간씩 하며 그렇게 새벽 3시부터 낮 12시까지 그렇게 하며 버려진 애들, 길거리에 있는 애들, 또 교도소에 있는 애들을 믿음의 귀한 용사로 만들어가며 나를 때린 애들도 면회를 가고 이래가면서 살면 저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이끌어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생명을 다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세월이 지나도 이제 되겠지 했는데 내 마음에는 두 법이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이 귀한 법이 늘 죄법 아래로 끌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렇게 싸우면서 살아가요. 이 싸움이 주님을 만나면 저는 없을 줄 알았습니다. 불 받으면 없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에게 능력 받으면 다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하고 동일해요. 저도 늘 싸워요. 넘어질 때도 많아요. 넘어지면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 바른 길을 향하여 또 달려 걸어가기도 하고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죄 하나도, 천국은 누가 갑니까? 천국은요, 죄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죄인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져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회개하는 자들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악한 자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천국을 들어가게 돼 있어요. 누가 지옥 갑니까? 설교를 불같이 해요. 교회를 크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쳐줘요. 그래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다면 지옥 가는 종이에요. 뭐 대답을 안 하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거듭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돌아오는 게 가장 중요하죠. 오늘은 바로 돌아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탕자 얘기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한 번도 탕자라고 저놈 죄졌던 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죽었다 살아난 아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고 아버지는 돌아오자 그냥 막 잔치를 열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으라고 하고 난리를 피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 뭘까요? 내 죄를 다 토해내는 거예요. 이 죄와 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우린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저는 죽는 그날까지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정결한 그릇이 되어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더러워지면 다시 다 토해내고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씻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기가 막힌 것은 더러운 그릇인데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하기가 짝이 없어요. 교인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아멘으로 받아. 그러면 사람들은 아멘 아멘을 해요. 아멘 해서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오물통 같은 모든 이 구정물들 다 뱉어버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치유도 주시고 그냥. 근데 어떤 사람은요 40일을 금식하더라고요. 독한 사람들이에요. 보면 금방 건드리면 죽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그런데요, 그런다고 혹시 하나님이 복 주시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십니까? 그건 땡깡이에요. 땡깡.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정결한 믿음의 신부로 다 이 죄들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릇이 돼야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금식하기 전에 먼저 우리들은 다 버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군가요?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면 거 봐 너는 벌써 지옥 갈 놈이야. 또 넘어지잖아. 해도 안 되잖아. 이건 누가 얘기하는 걸까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너는 10번 중에 이제야 한 번밖에는 못 이겼잖아. 9번을 죄를 졌으니 넌 지옥이야. 그러나 주님은 한 번 일어나면 이렇게 기뻐하시며 하늘의 잔치를 여세요. 너 2번도 이기겠구나. 3번도 이기겠구나. 탕자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돌아오길 밖에 나와 서성거리며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기다리는 이 아버지는 달려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잃어버린 내 자녀예요. 잃어버린 내 아들이에요. 제가 한번 어린이 대공원을 서울랜드를 저는 가끔 갔어요. 뭐 요즘은 못 가지만은 가을에도 혼자 가서 한번 쭉 돌고 오고, 뭐 답답할 때는 가서 이제 쭉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한 바퀴 쭉 돌고 걸어 내려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보면은 부모들이요, 얘네들을 가지고, 얘네들 뭐 어린 아이들 풍선을 가지고 오고 뭐 먹을 아이스크림도 갖고 오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저는 가면은 이제 맛있는 과자 같은 거를 가지고 가면은, 지금은 잘 안 들어갑니다만 원숭이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자를 하나를 주면은 얘네들이 막 이렇게 손을 막 뻗어요. 얼마나 재밌는지요, 생긴 것도. 그래서 과자를 딱 주면 얼른 채가지고 가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먹지를 않고 이쪽에다 넣어요. 그러고 또 막 달라고 해요. 그런데 다른 애가 오면 쫓아가서 아주 혼을 내주고 또 와가지고 손을 내밀어요. 그런데 밉지만은 재밌으니까 애들도 막 난리를 피우니까 자꾸 그 과자를 줘요. 그럼 이놈은 먹지 않고 여기가 뿔뚝 되도록 여기다 다 집어넣고요, 누가 오면 가서 또 혼내주는 거예요. 대장인 모양입니다. 근데 얘가 이제 이 안에 더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됐을 때 두 손으로 과자까지 다 움켜쥐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저 구석으로 가서 뒤에 가서 여기다 넣었던 걸 꺼내 먹어요. 이 저 벽을 보고. 그러면 다른 애들이 와서 또 손을 내밀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재밌는 걸 보다가 제 옆에 있는 꼬마가 엄마가 가는 걸 모르고 잊어버린 거예요, 얘가. 이게 재밌으니까. 엄마는 가는데 얘는 여기서 이 재밌는 걸 보고 있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조금 정신을 차리고 재밌게 놀다가 엄마가 없으니까 그때야 정신을 차리고 이 아이는 울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도 원숭이를 보면 울음을 그치고 있다가 또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난리를 피고 울어요. 염려하지 마, 내가 네 엄마 찾아줄게. 이 꼬마를 붙들고 이제 그 방송실로 막 정문에 있는 그쪽 방송실로 가게 되면 벌써 가는 도중에 난리가 나요. 이 아이를 찾는다고 뭐 치마를 뭐를 입었고 몇 살 정도 되는 아이의 위에는 빨간 것과 아이스크림과 풍선을 들고 있고, 그러면 이제 제가 웃죠. 그래, 가자. 엄마한테 가, 너 지금 찾는 거야 하고 가서 그 미아보호소라고 하는 곳에 데리고 가면은요, 어머니가 이년아 그러면서 때려, 욕을 하면서 막 때려요. 그냥 어디 갔다 왔냐고 막 때려요. 그러면 애도 울고 그러고 붙들고 끌어안고 난리가 나요. 이 아이는 잠깐 울다가 또 다른 것 가지고 흥미를 끄는 거예요. 풍선 놓칠까 봐 난리를 피고요. 엄마는 정말 어쩔 줄 모르며 끌어안고 울고 때리고 난리를 피워요. 자, 이 꼬마와 엄마 둘 다 잊어버렸을 때 누가 애탔을까요? 이 꼬마가 애탔을까요? 아니면 이 아이를 어쩌면 영원히 잊어버릴까 봐 걱정 근심했던 이 엄마일까요? 엄마예요. 이 아이를 보면 비로소 이제 그때야 눈물도 나고 그때 애를 끌어안고 때리기도 하고 욕을 하더라고요. 처음 만났는데. 그런데 참 재밌어요. 옛날에 아주 꽤 오래 전에 KBS에서 이산가족 찾기, 남북 헤어져서 이제 지금은 뭐 이제 인터넷이 발달돼서 잊어버릴 염려가 없는데 이때 당시에는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KBS에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이제 서로들 찾아주는데, 그래, 귀 뒤에 혹시 점이 있지? 어디가 딘 자국이 있지? 이러다가 난리 법석들이 나요. 그러다 만나면 끌어안고 울고 난리 법석들이 나요. 찾을 때의 기쁨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죠. 왜 이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에 대하여 제 옆에서 한눈 팔고
놀고 있다가 부모를 잃어버린 이 아이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는 애타는 거예요. 가끔 길거리를 가다가 보면은 봉고차에다가 잔뜩 전단지를 붙이고 그리고 전단지를 나눠주며 전국을 돌아다니는 분이 있어요. 5살 때 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5살 때 잃어버린 딸이 벌써 20살이 됐는데, 이제 처녀가 되었는데 그 딸을 찾느라고 방방곡곡을 돌아다닌대요. 어느 TV가 그 아버지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쓰던 5살 때 쓰던 유치원 가방서부터 그 아이가 쓰던 물건은 그대로 다 놔뒀어요. 그럼 이 아버지에게는 다른 자녀가 없었나? 그 언지도 있고요. 그 동생, 남자 동생도 있고요. 다 있지만은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그래, 이 아이는 무슨 색을 입었는 줄 아세요? 이 아이는 빨간색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양말도 보세요. 20살이 넘었을 이 여자아이를 5살 때 잃어버린 아버지에게는 불행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은 이 자녀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오직 잃어버린 그 하나이, 많은 자녀가 있어도 그 하나이에 모든 마음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 뭘까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이 딸을 찾을 때의 기쁨이요. 그럼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녀들, 이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와야 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야 하며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들을 버리고 가치관이 달라져 좁은 길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걸어오는 이 자녀들이 있어야 할 텐데, 이 어린아이처럼 원숭이를 보다가 넓은 길로 새버린 거예요. 너무 재밌는 길이 있기에 그 길로 새버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자식을, 죽었다가 살아난 자식을 다시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오늘 이번 집회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가 알기에, 하나님, 이번 집회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사람들 오지 않아도 돼요. 이곳에 잃어버린 자녀들이 왔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져 좁은 그 믿음의 길, 그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녀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가던 길을 돌이켜 우리 주님 나라를 가게 해주세요. 저는 그 기도를 하며 그렇게 열심히 우리 주님 앞에 그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간절히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니 여러분들을 흔들어 깨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신 그 이유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왜 저 같은 더러운 자를 부르셨어요? 죽여버리시죠. 그랬더니 주님은 내가 너를 쓸 거다. 내 자녀라고 하는 자들과 내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자들이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그들을 흔들어 깨워 좁은 길로 걸어가게 해야 한단다. 내가 너를 쓸 거야. 저는 말도 안 됐어요. 저같이 능력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성경적인 지식도 없고 50회야 목사 안수 받은 우리 전도사들, 우리 목사들은 25, 6에 감리교회 목사들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50이에요, 50.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너는 서 있어. 내 뒤에서 내가 할 거야.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설교를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주일까지 49번을 해야 돼요. 49번이요. 8월 말까지요. 그러면 설교를 준비했느냐? 너무 바빠 못해요.
주님이 저를 알아서 하신다고 하니 49편을 어떻게 합니까? 49편을 이거 뭐 같은 걸 가지고 뭐 계속 나올 수는 없잖아요. 다 다른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 천재도 아니고 설교 잘 만드는 사람도 아니에요. 배짱 하나가 있습니다. 난 주님이 하신다고 했지. 그러니 이 집회에도 분명히 딱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보다도 이제는 가던 길을 돌이켜 잠자는 영혼들이 눈이 띄어져 그래 내가 잘못 왔구나 이 길로 걸어가야 해 하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들, 그거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죽었다 살아난 아들은 뭘까? 죽었다 살아난 아들은 도대체 얼마나 기쁠까? 저희 할아버님은 아들만 셋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다 하나씩 있어요. 아들이 손이 귀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할아버님이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박신원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의 장인어른이에요. 그런데 아주 성자 같은 할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고 또 이 목사님은 할아버지가 제일 아끼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1970 몇 년도인가요? 72년도인가 1년도인가에 할아버님이 종교교회의 담임이셨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은 굉장히 앞서가신 분 같아요. 벌써 한 40-50년 전에 아들에게 그 다음 목사를 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41살인가 42살, 지금 생각해보면 애들이요. 그런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작은아버님은, 박신원 목사님은 저를 유별나게 좋아하셨어요. 사무실에 앉아 계실 때, 종교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 벌써 어떻게 그 문을 지나지 않았는데도 보영이구나.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작은아버지에게 들어가 어떻게 알아요? 너는 말이야 걸음을 걸을 때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찍 한번 끌어. 그러니까 네가 온지는 내가 알아. 그러며 아버지하고 상담하지 못하는 것들, 젊은 날에 이 가슴 아팠던 일들을 작은아버지하고 다 의논을 했어요. 작은아버님은 저를 위로해 주시고요. 그래 우리 차 한잔 마시러 나가자. 맛있는 걸 다 사주셨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저기 우리 매형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얼마 전에 이제 이 집회에 참석하려고 매형과 누님이 같이 나왔어요. 저 매형과 똑같은 가장 악성인 간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매형은 말기에 이렇게 들어놓여 있는데 작은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관자놀이가 툭 튀어나오고 빼짝 마르고 새카맣게 됐고 눈은 노랗고 배는 남산만했어요. 저희 작은아버님은 돌아가셨고 매형은 이렇게 이 집회에 기적같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였어요. 그런데 작은아버지에게 늘 가업했는데 어느 날은 작은아버지가 이렇게 주물러 드리는데 나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근데 보영아 나 어떻게 하지? 나 죽어야 하잖아. 그때 42살 3살 됐었죠. 작은아버지가. 나 어떻게 하지? 그런데 속으로 목사님이신데 두려워하는구나. 저는 그때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술, 담배 다 먹고 살아갈 때였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하지? 나 어떻게? 할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뒷짐을 주시고 왔다 갔다 하시며 어쩔 줄을 몰라 하셨어요. 이제 세상 미련을 끊어. 이제 다 됐잖아.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준비를 해야 되잖아. 준비해 박 목사. 가야 될 준비를 해.
하면서 할아버지는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이제 세상 줄을 놔.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 없잖아.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해. 그 나라는 너무나도 아름다워. 그래도 작은아버지는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제 점점 그 생명은 꺼져갔어요. 저도 세상에서 태어나 가장 많이 울었던 날 같아요. 작은아버지의 표정은 환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저 동산에, 십자가 저 동산에. 그때 할아버님 얼굴을 뵀어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래 신원 목사 그래. 그런데 점점 이제 의식을 잃어가며 곤수 상태에서 십자가 동산에, 저 십자가의 동산에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의 동산을 보시는 모양이에요. 주님 나라를 바라보시는 모양이에요. 할아버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는 귀에다 대고 기도를 해주고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요. 귀에다 대고 그렇게 우시면서 박 목사 잘 가. 박 목사 우리 가서 만나. 박 목사 잘 가.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그리고 할아버님은 책을 쓰셨어요.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을 위하여 책을 쓰셨는데 책 제목은 십자가 동산에라는 그런 책을 쓰셨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먼저 보냈기에 내가 다시는 머리에 물을 들이지 않겠다고 하시고 밥도 늘 물에 말아서 그냥 맨밥을 드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럴 때마다 왜 그러세요 할머니? 자식을 먼저 간 죄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은 우리들 죽어버린 우리들,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며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하나 살지도 못하며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거듭나 하늘나라 백성들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며 예배 드리는 것, 주일날 가서 예배 보는 것으로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수도 없는 많은 넓은 길을 걸어가는 그 자녀들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은 죽은 자녀라고 하세요. 우리들은 혹시 사대교회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들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다 죽은 자들이다, 혹시 그들 아닙니까? 저는 단호히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십자가가 얘기되지 않는다면, 주님의 심판대가 얘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로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지 않는다면,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교회예요.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죽은 교회에서는 뛰쳐나와야 해요. 지하의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교회를 향하여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큰 교회들도 저래야 되는구나, 큰일 나겠구나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회개를 얘기하고 거듭남을 얘기하며 좁은 길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 이제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 버려진 자들, 넓은 길을 가는 교회들을 향하여 우리들은 그들을 다시 한번 깨워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탕자는 잠깐의 쾌락을 위하여 이 땅의 사람들이 원하는 돈을 달라고 하여 아버지의 돈을 가져가 허랑방탕했습니다. 다 써버렸어요. 돈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가장 증오하는 돼지를 치게 되었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마저도 못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닥에 떨어지자 생각한 것이 아버지 집을 향해 가야겠구나.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지 아들로서는 감당을 못하니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으니 나는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하고 발걸음을 옮겨요. 가면서 많이 별의별 연습을 다 했을 겁니다.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얻었으니 저는 품꾼으로 평생을 써주세요. 아버지는 야 이놈아, 너 같은 게 아들이냐 이놈아? 매맞을 각오도 했을 거고 욕먹을 각오도 했을 거고 천대받을 각오도 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들은 살아야 했어요. 그 각오를 하고 가는데 아버지가 멀리 있다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끌어안고 그 냄새나는 아들을 향하여 볼을 비비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옷을 입혀주고요. 그리고는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내칠 줄 알았어요. 아들은 아버지 저는 품꾼의 하나로 이런 말할 수 있는 계제도 안 됐습니다. 그 틈도 안 줬어요. 냄새났던 입을 맞추는데 뭘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자들 같아요. 아비를 떠난 자들, 이미 죽은 자들, 이미 잃어버린 자녀들이 아닌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바보 같은 사람들은 그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늙은 후에는 은퇴한 다음에는 어떻게 살겠다고 하고 그 은퇴한 다음에 삶을 열심히 만들어가며 진작 천국은 전혀 준비 안 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을 보며 제정신인 것일까? 혹시 창기들과 함께 노느라고 우리는 가장 귀한 본질적인 아버지의 집을 잃어버린 자들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돌아오면 얼마나 기쁜 줄 아십니까? 제가 안성에 갔을 때 어떤 아이들 둘을 만나게 됐어요. 두 형제를. 그런데 제 멘토가 오래간만에 저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라고 했대요. 이제 그 종을 버리고 다시는 만나지 말아라. 제가 죽어가고 먹을 것이 없으니 이분이 저희 교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면 저희 교회에 길거리에서 사는 두 아이를 제가 거두었어요. 초등학교 다니고 그런 아이들을요. 그런데 얘네들을 기도하더니 얘네들은 빨리 내보내래요. 왜 그러냐? 제 심장을 수도 없이 빗으로 꼽는데요. 내가 다시 한번 기도를 해보겠다. 그러더니 다시 한번 기도를 집에 가서 하더니 빨리 내보내야 한대요. 수도 없는 가슴에 난도질을 해서 제 심령이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내보내냐? 그럼 끝까지 내가 데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종들이 될 거래요. 그러나 그 고통을 견디기는 정말 힘들 거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다고 했잖아요. 하늘나라의 귀한 종만 된다면 나를 찔러도 괜찮고 어떤 고난도 괜찮다고 했어요. 크게 후회하고 목회에 방해가 되며 힘든 여정이 될 거다. 괜찮다고 하고 저는 이 아이들을 기르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얘네들이 내게 할까? 그러나 끌어안고 기도를 하며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 아이들을 끌고 가는데 얘네들이 길거리에 있던 아이들이 초등학교도 가게 되고요. 중학교도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 저는 이 아이들과 살게 되었고요. 그런데도 계속 고통스럽게 했어요. 제 속으로 얼마나 썩였는지. 제 옷을 다 갖고 나가요. 사람들에게 막 다 나눠줘요. 주일날 반바지하고 러닝셔츠밖에 없어서 주일날 반바지하고 러닝셔츠 입고
그리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부끄럽게 섰으나 제발 아무도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 줄 아세요? 얘네들을 다 그렇게 데리고 살아가면 나가서 또 들어왔다가 또 도둑질해요. 들어왔다 또 도둑질해요. 얼마나 힘든지요. 다 가져가서 저는 이제 가져갈 것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교도소도 들어가고요. 인천에 오게 되었고 그 아이를 가서 교도소에서 빼왔어요. 제가 사인을 하고 미운 거예요. 보기도 싫어요. 한 방 안에서 숨을 쉬는 것조차도 싫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어느 날서부터 이 아이가 마음을 잡기 시작을 했어요. 나가서 이 일을 해서 꽤 많은 돈을 벌어왔습니다. 500만 원인가 그 많은 돈을 벌어왔어요. 이 돈으로 너 휴대폰 사고 싶어 했으니까 휴대폰 하나 사줄게.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 이것 가서 좀 먹고, 그리고 네 통장에다 내가 이것을 11조는 이만큼 하고 감사헌금 이만큼 하고 네 통장에다 넣어줄게. 이 담을 위해서. 목사님 싫어요. 이 아이는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싶어 했던 것을 안 갖겠다고 하며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자고 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요. 이 아이하고 또 인천역서부터 어려운 사람들 먹을 걸 사주고 병원을 데려가고 정말 신이 났어요. 그 일들을 다 해주고 났는데도 돈이 한 200만 원인가 얼마가 남았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까? 이건 널 위해서 쓰지.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에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도 보내고, 야, 이제야 이 아이들은 귀한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구나. 네 소원은 뭐니? 저는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과 살고 싶어요. 감리교 신학대학을 보내주세요. 야, 너 공부도 안 했는데 갑자기 되겠냐? 3개월간 공부를 해보고, 그때는 감신 들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3개월간 해봐서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들어가서 죽도록 공부를 할 거고, 아니면은 열심히 돈 벌어 목사님을 돕겠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정말 들어가기가 어려운 감신을 그 아이는 들어가더군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됐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어요. 중고등부에 가서 설교도 하고요. 이 아이는 점점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너무 기가 막히게 이 아이는 우리 집에 컴퓨터가 고장이나 PC방을 가게 됐고, 거기에서 남은 시간 동안에 오락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뭐가 되니 그 남은 돈을 가지고 노름하는 걸 했는데 왕창 번 거예요. 작은 걸 가지고. 그 다음날 또 가게 됐어요. 그 다음날 또 가게 됐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감리교 신학대학 4학년이었는데 그렇게 이제는 됐구나. 모든 게 다 됐구나. 그래, 이 아픔을 딛고 결국은 종이 하나가 만들어지는구나 하는데 제 가슴에 깊은 비수를 또 꽂고 이 아이는 교도소를 가게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게요. 얼마나 울었겠나요? 같이 공부를 했던 그 아이가 찾아봤더니 교도소에 있었고 면회를 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다시는 면회 오지 말아라. 이제는 그 누가 와도 면회를 안 받겠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목사님 더 이상 나는 마음 상하게 안 할 거야. 더 이상 그분을 괴롭게 안 할 거야. 그분을 괴롭게 안 하는 것은 내가 멀리 떠나버리고 잊혀지는 거야. 언젠가 돈을 벌어 마지막 공부를 다 하고 나면 좋은 종으로 목사님 앞에 서기까지는 다시는 그분 마음 아프게 안 하게 해드릴 거라고. 이 얘기를 면회 갔던 아이가 와서 전하는데 괴롭더라고요. 고통스럽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지금
잘 자라나며 설교도 기가 막히게 하는 목사, 전도사들,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 집 애들도 잘 자라나 있어요. 이 많은 애들보다 제 마음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 행복하게 웃다가 애들과 함께 웃다가도 제 마음에 늘 슬픈 마음이 있는 한 구석에 있는 그건 뭘까요? 바로 그 아이예요. 그 아이가 돌아온다면 저는 꾀꾀대고 야단칠 것 같아요. 네가 임마 또 그럴 수가 있냐, 임마 네가 마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저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 되겠죠. 이게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번 집회를 통하여 다른 거 없어도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었나, 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왔나, 아니면은 나는 주님의 마음의 못을 받고 이 길이 옳은 길인 줄 알고 넓은 길을 걸어가다가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나 돌아가려면 벌써 먼 길을 걸어온 우리들, 달려가던 그 길에 멈출 수 없는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 않은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고 손이 범죄하면 도끼로 찍어버리라고 하신 주님, 그 마음과 결단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밤이 돌이키는 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기뻐 어쩔 줄 모르며 마음 한가운데, 주님의 마음 한가운데 가장 괴롭게 만들었던 여러분들이 돌아오시는 귀한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 하면서도 이렇게 모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잘 아버지 여기까지 왔다고 하며 우리들의 삶의 뒤를 돌아보면 우리는 그저 마음대로 우리들이 왔던 길을 걸어갔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하고 싶은 일들 마음껏 했고 내 마음대로 말을 했으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들은 가치관도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지 못했고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나 미워했으며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내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10배 100배로 해줘야 우리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이러한 말씀들이, 그것은 성경에 쓰여진 말씀이고 우리는 마음대로 미워하며 하나님 우리만 알고 살아왔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 눈을 띄워주시옵소서. 오늘 다 토해내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향하여 다시 걸어가는 짧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임을 깨달아 이제 아버지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